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오늘도 주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깨달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어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이훈 조복순 선교사님의 빈민 구제 사역과 사랑의 집수리 사역을 통해 독거노인과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새아모를 통하여 동안 공동체가 새 가족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하여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하옵소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나라 각 지역의 행정과 교육을 책임질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고 공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작정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영원 가운데 하나 되시며 지금도 천지 만물과 열방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참된 믿음과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성부 하나님, 죄인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친히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성자 예수님,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각 심령마다 친히 위로하여 주시오며 어두워진 마음 위에 은혜의 빛을 비추사 새 소망과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생각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동안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바른 분별력과 책임 있는 마음 주시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보다 국민의 아픔과 필요를 먼저 살피는 일꾼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직으로 인할 공복들을 세워주셔서 경제적 난제와 사회적 여러 갈등들이 해소되고 안정과 화합을 이루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한 새 가족들이 동안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성도 간 교제와 양육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신앙의 방황함 없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축하와 환영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셔서 이들이 교회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동안의 한 가족됨과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 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하셔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지난 25년의 세월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흘리신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목회 여정에도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오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심령이 은혜 가운데 깨어나
회복과 거룩한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교사로, 중보 기도자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삼일째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귀한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주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지금까지 걸어온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주님 오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사오니 아버지께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마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주의 사역 앞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매일매일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오늘도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산소망 대신 주님의 참된 소망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다시금 시간과 건강과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 형통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었거든요. 저만. 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3남매였는데 저만 땅끝 해남에서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는데 교회 갈 때는 가장 고운 모습으로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밭일 하시는 분에도 불구하고 화장하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다녔는데 서울로 학교로 오면서 한 20년을 넘게 교회를 안 가게 됐던 이유였고, 주변에 괜찮은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동안교회를 이야기했었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주차장에 주차하고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3층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좌석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앞에 계신 권사님이셨죠. 너무 온화하게 묻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냐 해서 그렇다라고 했더니 한번 안아줘도 되겠냐라고 여쭤보셔서 네 했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오래 걸렸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 긴 시간 내가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왔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느낌이었었어요. 제가 사회복지 이제 강의를 나가는데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미리 좀 이렇게 이 강의를 들었다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지난주에 들었다면 그 지나온 한 주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그리고 조금 더 평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위로의 말씀을 들고 나서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에 대한 것들이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반성도 하게 되고 깨달음도 있고, 부디 주셨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마지막을 하고 나옵니다, 항상.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는 굉장히 저 중심의 기도를 했었다면 어느 순간 저에 대한 제 기도는 반성이 가장 많고, 주변 사람에 대한, 그래서 그러한 기도들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것 또한 제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공안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한 김미아라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제가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며 기도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많은 분들과 이제 교류를 하지 못했지만 배움에 대한 목마름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가족들 환영하는 것 같아요. 고향에 돌아오셨죠? 우리 김미애 성도님 따뜻한 사랑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처음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신 권사님이 누구셨는지 모르겠는데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얼마나 귀한 출발이 됐는지 알 수 없다는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그 권사님처럼 그런 따뜻한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죠. 지어보셨나요?
지금 이 미소를 지으면서 좌우로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좀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람이 그 따뜻한 곳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현실이 너무 시리고 어렵다 보니까 정말 따뜻한 가정, 따뜻한 사람, 따뜻한 공동체를 찾는 것 같아요. 따뜻한 미소가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또 쉴 수 있는, 이 지친 인생 가운데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그 공간을 찾고 그 공동체를 찾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40명에서 150명 그렇게 오시기는 많이 오셨는데 아마 등록을 그렇게 하셨고요. 오늘 저녁에 그분들 환영하는 환영식을 갖게 되면 환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꼭 참석하시라고 아이들도 저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광고에도 잘 안 나타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오셔서 사람이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는 그 과정에는 내면적으로 큰 변화가 있죠. 그 변화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서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 달간 우리 전도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교육자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자기 삶에 적용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큐티를 하고 싶은 분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싶은 분들은 매일 새벽 나오셔서 함께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면 상당히 많이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또 지식을 얻게 됩니다. 나오셔서 여러분이 함께 들을 때 우리 전도사님들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어떤 밥이 맛있냐 물어봤더니 자신이 안 한 밥이 최고 맛있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주부님들 바쁘시고 힘드시면 아이들 데리고 나오셔서 우리 우유도 있고 빵도 있고 라면도 있으니까 가족이 함께 나누시기도 하고, 또 카페가 6시부터 문을 연다 그래요. 그러니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영적 추억도 심어주고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설교 본문과 내용들이 이 큐티지 내에 있으니까 우리 1,000원 이상의 여러분 후원금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큐티진 꼭 함께 하셔서 큐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나다라 유치원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지원하고요. 함께 또 한인교회가 함께하는 유치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를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희 유치원을 방문하세요. 우리 원장님부터 오셔서 함께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대전에 있는 큰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는 아니고 한 3박 4일 동안 이분들에게 이제 홈스테이 가정을 좀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3박 4일 동안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아마 다 될 거예요. 영어는 되고 또 한국말도 조금씩 하니까 언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로 들어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그들의 기억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6월 3일이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선거입니다. 투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우리가 사명대로 사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가치와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살려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정말 좋은 가치가, 좋은 그 기준이 이 성경에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점점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교훈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누군지, 또 어떤 분인지를 좀 자세히 살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장부터 또 구청장, 시의원, 구원까지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 이제 잘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교육감입니다. 이 교육감 선거는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근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수조 원의 예산을 만질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들이 그 정책과 방향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성애 같은 경우 그걸 추진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동성애가 성경에도 계명에도 나와 있지만은 가정을 무너뜨려요. 또 아이들의 이 기준, 윤리 기준이나 이런 것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게 되면 참 어려워요. 퀴어 축제 이래가지고 청소년들이 보게 만들고 또 그런 거. 또 학부모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나, 또 특별히 이제 기독교 학교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인재를 양성해 왔잖아요. 기독교 어떤 신앙에 따라서 교사를 모집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다시 회복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교육감 선거에 기도 많이 하시고 참여하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지면 유튜브나 또 필요한 사람한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좋은 교육감이 나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투표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자기를 소개 안 한다고 지금 고함 지르고 있는 우리 어린이가 있죠. 우리 김지웅 성도님, 장지혜 성도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주셨어요. 첫째는 딸이고요, 둘째 김시은은 딸이고, 우리 김도윤, 우리 이 가정이 허락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이 가정에 이쪽으로 보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윤이를 우리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은이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또 축복을 받았지만 주께서 도윤이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녀를 기르고 있는 이 가정 위에 하나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주님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물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로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남매가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이들이 사람들에게 참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머무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됨을 잊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인간관계와 만나야 될 사람들, 또 필요한 물질과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귀한 하나님 관계의 축복을 또 허락해 주셔서 이 자녀가 믿음 안에 자랄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복된 일에 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장수하게 하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자기의 삶을 잘 통제하며 내면적으로 하나님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녀가 이기까지 기도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믿음의 결단도 주시고 믿음의 습관도 주님 허락해 주셔서 참 좋은 영적인 습관이 이 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귀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이 많사오니 아버지여 주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라헬의 태의 문을 열고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여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사라의 태의 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서 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지유 있네, 평화 있네,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지유 있네, 평화 있네,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자유, 지유, 평화, 생명.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유, 지유, 평화, 생명.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지유 있네, 평화 있네,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유 있네, 지유 있네, 평화 있네,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자유, 지유, 평화, 생명.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자유, 지유, 평화, 생명.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치유의 파도, 생명의 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 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 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함께 들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가끔 대화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또 마음에 짠한 마음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와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한 50년 이상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힘든 일들, 또 남편이 아직도 예수도 안 믿고 힘들게 했던, 그래서 저도 나이가 조금 되니까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살아왔을까,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길렀을까 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분들 속에 믿음 하나 붙들고 그 어려움 이겨내면서 가정을 지켜내고 또 자녀들을 길러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속에 참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파란 돈이 만장이면 얼마쯤 됩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파란만장한 삶.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까지 빼앗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그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번 헤어진 어머니는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쫓겨서, 형의 칼을 피해서 쫓겨서 자기 어머니의 친정인 저 하란이라는 곳, 한 800km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는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는 착취와 거짓, 불의와 탐욕이 판을 치는 냉혹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거친 세파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지켜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망자였던 야곱이 점차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야곱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또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던 자기 삶의 인생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삶의 기준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싫고, 이것은 선하고 이거는 악하고, 이것은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 없고,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장 40절에는 그의 고단했던 노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평범하게 들을 수 있는데 여기에 원어를 찾아보면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은 땅이 쩍쩍 갈라지고 숨조차 쉬기 힘든 광야의 폭염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위는 뼈마디가 시려오는 혹한을 의미합니다. 특히 무릅쓰고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칼이라는 단어는 삼켜버리다, 먹어치우다라는 그런 강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면 낮에는 폭염이 저를 삼켜버렸고 밤에는 혹한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라는 처절한 고백이죠. 살을 에이는 듯한 대자연의 악조건 속에서도, 폭염 속에서도 야곱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 붙일 겨를 없이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눈물겨운 성실함에 돌아온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살았지만 야곱은 무려 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해서 그의 품삯을 바꾸어서 그가 가진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약속하고 모섬처럼 일했지만은 사기를 당해서 결국은 14년이라는 세월을 무보수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5절 시점에 보면 야곱은 대가족을 이루었지만은 손에 쥔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억울하고 분통하고 분노가 치밀어 당장이라도 판을 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불의한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로트가 발표한 이론 중에 사람이 어떤 결과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통제 위치 이론이라는 것을 그는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 앞에 원망과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외적 통제자라고 부르고, 그러나 환경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태도와 최선에 집중하는 사람을 내적 통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처한 환경은 원망할 핑계가 가득한 곳이었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외적 통제자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내면적으로 좌절과 절망으로 무기력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정체감이었습니다. 그가 형의 칼을 피해서 바다나란으로 갈 때, 출발할 때 그 아버지 이삭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렇게 이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각색하면, 야곱아, 너는 지금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야. 도망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거야. 거기 가서 가난한 사람이 아닌 우리 친족에게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축복의 통로로 너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으라는 그 삶의 약속을 이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정체감,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그 정체감, 그리고 그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동일한 축복의 약속과 더불어서 너와 동행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공급하며 너를 인도해 가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외적 환경이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었고, 내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생존해야겠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 삶을 오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도망자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잇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축복과 사명의 자리가 되었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삶의 억울함과 깊은 시련을 통과하고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왜 오는지, 어쩌면 밤잠을 설쳐가면서 울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의 시선을 거친 환경에서 돌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그 어려움 가운데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십시오. 그럴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산소망,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가 비록 인생의 폭염과 혹한이 나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게 하셨고 축복의 유업을 이을 자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그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확립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런 정체성이 그들로 하여금 그 초대교회의 그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려운 현실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망자가 아니다.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다. 난 사명자다. 그리고 나는 축복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야곱을 빚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잇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그 고난과 시련이 없었다면 야곱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 포기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명자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바로 그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지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분으로 되어질 겁니다. 축복의 정거장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정거장보다는 통로가 훨씬 어렵습니다. 바로 그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원칙 꼭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삶과 입술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7절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에 머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라반이 이런 어떤 탐욕과 욕심과 술수를 통해서 잘해서 자기가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열심히 하고 또 남을 비록 속이기까지 하면서 잘 살려고 노력했던 거기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이 라반의 집이 복을 받은 이유는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30장 30절 보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의 집을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갖고 있는 것은 뭘까요? 내가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복 주셨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적 삶이죠. 선교적 삶을 산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선교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산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야곱은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라반의 집이 번성해 가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전에도 라반이 목자들을 많이 고용해서 그렇게 아마 큰 축산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부유하진 않았는데
야곱도 라반도 인정하는 것, 야곱의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축복하셨다.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야곱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 요셉도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렸죠. 자,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그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39장 3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냐?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 하여튼 복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이 요셉에게는 여기서 열심히 살았지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인생이 더 꼬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요셉이 거기서 사는 거 보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간수장이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인 것을 그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간접적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 주었는데 그의 해석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권하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꿈을 꾸고 나서 해석을 못해서 있을 때에 이 요셉이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이 궁궐이 야단이 난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외국의 사람이, 종이, 노예가, 그것도 죄수가 왕 앞에 서서 할 말이, 왕이시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였고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약속합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외삼촌에게도 했지만은 후에 들판으로 자기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내서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3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기 부인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신들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함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냐고. 내가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자기 아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유리창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방화벽으로 살고 있나요?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한번 아이들한테 용돈 좀 주면서 정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한번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고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형통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형통함의 삶, 주님이 열어가신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을 볼 때 저 남자는 이 뱃속부터 예수 믿었다면서 내가 볼 때는 순 가짜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정인으로,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장기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바라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자 라반은 그를 붙잡기 위해서 품삯을 제안하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에게 기대하거나 라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도 점 있고 아롱진 것만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대다수의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얼룩무늬나 점 있는 가축이 태어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탐욕스러운 라반은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당장 너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그래도 혹시 얼룩이가 태어날까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 아들들에게 양의 얼룩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 점 있는 것 다 뽑아내어서 자기 아들에게 이걸 치게 만들고요, 야곱에게는 자기의 흰 양, 검은 염소를 치게 만들고 그 거리를 사흘 길을 멀게 뒀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혹시 잘못해서 교미해가지고 그 나오면 안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푸른 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양떼가 물을 먹는 개천에 세워서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게 만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룩덜룩하고 튼실한 양들이 무더기로 태어나죠. 43절 보니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민간요법이나 무슨 마술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31장에 아내들에게 이 사건의 진짜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31장 11절 12절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모두 다 얼룩 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야곱은요, 이 다른 걸 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았던 믿음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행동 경제학에서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어떤 문제나 상황을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선택과 결과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마다 자기의 프레임, 틀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이 틀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릴 적 경험이나 공부한 지식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이 되어서 세상을 보는 틀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사람을 볼 때도 각각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각각 다른 틀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틀 갖고 계시죠? 저는 틀을 갖고 있어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틀의 기준은 주로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고 겪었고 영향받았고 내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서 이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틀로는 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라반은요, 어떤 틀을 가지고 만들냐면 야곱이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하나도 안 주게 만드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틀에 갇히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틀을 가지고 볼 때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보면 희망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절망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떻게 해석이 되죠? 사람들은 절망이라 그러고 좌절이라 그러고 희망이 없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삶의 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야곱은 믿었어요. 이게 믿게 된 계기가 뭘까요? 이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이 베델 광야에서 사닥다리에,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닥다리를 보면서 자기 인생을 본 거예요. 한 계단 더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한 계단 더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여튼 별짓다에서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 올라가는 그 꼭대기 끝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서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그러다가 형의 장자권까지 빼앗고 이제는 그것이 잘못되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내 신세인데, 인간의 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프레임이, 그 신앙의 프레임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을 우리가 지금 보면 희망이 없는 자녀도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사람들도 그래 얘기해요. 세상의 학문도 그러고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어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신기한 것은요, 라반의 탐욕과 바로 그 욕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어 가세요. 라반의 탐욕 때문에 아내를 4명이나 얻었어요. 아이를 12명이나 넣었어요. 아직 베냐민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게 하고 그 자손이 열방으로 흩어지고 그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라반의 탐욕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현실이라는 현장에서 학벌과 능력과 물질과 지위와 목표의 성취라는 틀에 성공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가두어 둘 때에도 절망하거나 기대하거나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분들이 되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해지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현실에 매이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 앞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시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나의 멸망을 위하여, 나의 심판을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매달려서 보배로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붙잡는 사람, 성령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기준이 달라요.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걸음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약해지지 않고 일어서서 걸어가며 하나님은 사람으로 빚어져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홍해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도 능히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주님은 예비해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절망이 하나님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인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수밖에, 쓰러질 수밖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축복의 길을 열어가시며 능히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낙담하지 않고 야곱처럼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짐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이어서 리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인생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그 생애와 삶 가운데 그 후손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